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이롭고 황홀한 순간이 제가 지난주에 아이를 낳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인들이 여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이롭을 뿐만 아니라 수고한 불안이지 않습니까? 신앙인들 모두에게 경이로운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물론 우리가 신앙서적이나 설교나 또는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탐구들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에는 하나님이 한 개인이 나와 만나주시는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거기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경이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하는 말씀은 말씀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진위 여부를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사람인 나를 직접 찾아와 주신 것은 인생 가운데 정말 경이로운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 배워왔듯이 우리가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지식이 그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초월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 다가오는 그와 마찬가지겠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입학식 첫날에 교장 선생님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학생은 지금 와서 저를 꼭 만나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를 찍어서 누구 학생은 이제 지금 나한테 와서 나를 꼭 만나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막 두근 거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니면 뭐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말단 공무원이었는데 구급본으로 이제 해서 공무원으로 주민센터에 첫 출근하는데 대통령님이 누구씨 첫 출근을 축하합니다 하고 카드를 한 장 보낸 거 축하 카드를 한 장 보낸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한 번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섬기고 후임자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후임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후임자들이 첫 출근하는 주일날에 카드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저와 함께 사역을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걸 나는 믿는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얼마까지 사역할지 모르겠지만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과 당신과 나의 사역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늘 썼습니다. 늘 써가지고 편지를 갖다 놨는데 너무 감동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마찬가지. 내가 잘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첫 사역을 했는데 그 첫 사역을 한 그곳에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 젖을 뗄 무렵 갔으니 4살, 5살 그쯤이었겠죠.
그리고 엄마가 떨어져서 엄마는 1년에 3번, 4번 절기 때마다 아들아 와서 아이를 두둑히 안지만 헤어질 때는 그 모자의 정이 얼마나 정말 눈물로 했겠습니까? 네? 자신이 아이를 두었지만 아이를 두고 오는 아이를 두고 오는 어미의 마음과 또한 자신의 운명이 왜 이런지 모르는 조그만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슬픔도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질구레한 슬픔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이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이를 부르시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왜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을 극복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확고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그 모든 것들을 핑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고박하게 할 수 없다고 핑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변명이라요. 왜 그런 상처, 어려움,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고 상황적인 것도 있고 형편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왜 그걸 다 극복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능력에 이렇게 가득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세상의 죄와 유혹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훨씬 크게 들리고 그 훨씬 크게 들리는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둘 중에 누가 셉니까? 죄가 아무리 힘이 세고 그 죄악이 아무리 그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죄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사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말로만 믿지 삶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과 짝하고 불복하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교회에서 뜻대로 통용되는 그 이유가 세상의 힘과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훨씬 효과적이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가름하고 그런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확고한 소리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시느냐? 불임이어서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시대를 열어가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생명과도 같은 아이를 낳아 주께 드림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 시대가 열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이게 선거나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떼거지가 달려가서 나는 누구 뽑겠습니다. 난 누구를 지지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확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의 시대에는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초대교회사로부터 나중에 이제 중세교회사도 항상 배우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한 200년 전부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또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고 이전에 강대했던 나라를 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셨는데 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많은 사람이 그 새로운 시대에 동조한다고 해서 열리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똑똑하고 분명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장로가 없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노인이 없었겠어요? 그 시대에 어른이 없었겠어요? 그 시대에 제사장이 없었겠어요? 다 있어. 어른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 아들들이나 있고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제단 안에서 잠을 자던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3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이라고 그냥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 사무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하시니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뭐냐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아이 사무엘이라고 일부러 여기가 강조를 딱 찍어놓은 아이 일치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반대말이 누구겠습니까? 어른 아닙니까? 장로 아닙니까? 교회면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본문 보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실로의 회막에서 잔심으로 하던 그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잔심부름을 잘했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 늦은 시간에 하루 종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모순같이 살다가 야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하다가 얼마나 아이도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제단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제단에 불이 켜져 있어요. 물론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24시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꺼지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켜놔야 되는데 불이 아직 켜져 있는 그때 아이가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똑똑하고 분명하게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하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길과 방향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똑똑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곧 뭐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말씀에다가 잣을 내리고 그 거기에 그 삶을 픽스하지 않고 이렇게 좀 한번 해봤다가 저렇게 한번 해봤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슬퍼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 싶어가지고 달려가지고 부르셨냐고. 그러니까 안 불렀다고. 근데 이제 또 자리에 놓으니까 어때요? 또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이 서사가 똑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처음에는 그냥 실수, 해프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 살다가 나 불렀어? 아니 나 부른 적이 없는데 나 그런 소리가 들렸나. 처음에는 그런 해프닝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해프닝을 다음에서 한 번 더 듣고 아이가 달려갔을 때 그 해프닝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무엘이 순종의 말을 합니다. 뭐냐면 그럴 것 같잖아요. 불렀는데 갔는데 아니야. 그럼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한 번 더 부르면 똑똑히 불러도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불렀을까? 아이들을 항상 키우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일반적으로 키우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럼 부모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거 하지 마 얘기해놓고 부모는 슬금슬금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슬금슬금 하면
저는 저는 탄산음료를 썩 좋아하지 않는데 않는데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뭐 끝나고 하면 하면 마음이 마음이 그래요. 침대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시원한 콜라 콜라 한 한잔 잔 마시고 싶어요. 샤워하고 나오면. 근데 제가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항상 얘기해요. 저희 부모 부부가 부부가 항상 항상 야 저녁에 탄산음료 먹고 마시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녁에 저녁에 탄산음료 탄산음료 마시지 마 이렇게 마시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그 위치도 야 침대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들고 올라가 그거 먹는 곳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마음이 샤워하고 샤워하고 나오면 나오면 그냥 그냥 거기서 시원한 얼음이 얼음이 동동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들어있는 콜라를 한잔 한잔 마시고 마시고 싶은 거예요. 마시고 마시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마십니다. 진짜 그 그 유혹을 유혹을 못 못 참겠어요. 참겠어요. 콜라를 콜라를 한잔 한잔 마시는데 마시는데 이제 이제 아이들이 아이들이 크니까 크니까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빠는 아빠는 우리 우리 보고는 보고는 저녁에 저녁에 탄산음료 탄산음료 마시지 마시지 말라 말라. 살찐다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 마시고. 아니 음식은 음식은 침대에서 먹는 거 아니라고. 먹는 곳은 딱 정해놔서 먹으라고 그래놓고 침대에서 마시고 앉았다. 그러니까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안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신뢰하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의심부터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뭐 하지 마.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항상 뭐라 그래요? 왜요? 이유를 물어보는 이유를 물어보는 그 불신에서 나오는 이유.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굳이 세 번이나 불렀는데 세 번 다 왔다라고 간략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마치 잘못 들은 음성처럼 엘리 제사장에게 갔다가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사무엘이 연고 가는 이 서사 가운데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사무엘은 아이이지만 성실하고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 믿음으로 가르쳐. 하나님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제가 들을 수 있잖아요 라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사람에게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똑똑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이야기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만큼 세상을 울리게 할 만큼 객관적으로 소리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람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뭐냐면 너는 내가 말하면 나의 말을 진실로 들을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해라. 그 말씀을 들을 때 확고하고 분명하게 어설프게 들리지 않아요. 뭐 잘못 들었나? 이렇게 이러지 않다니까.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까 전에 설교랑 다르잖아요. 하나님 항상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면서요. 근데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가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보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뭐 이제 한참 신학을 배우면 궁금한 것도 많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논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신학생들 제일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론에 대해서는 거의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론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신론을 가르칠 때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구원론이요? 구원론도 꽤 괜찮지만 기독론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제일 신앙이 뭐냐면 성령론. 그러니까 이제 성령론 이거를 이게 성령이 이렇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이게 마치 글로 배우는 연애나 그런 거하고 느낌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성령이 이렇다라고 설교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웠는데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이게
좀 군대도 미리 갔다 오고 은혜 은혜 체험도 체험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이제 국각을 국각을 해서 해서 그런 신학 신학 공부를 공부를 하면서 하면서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런 그런 이야기 이야기 야, 야, 성경의 성경의 은혜, 은혜, 뭐 성경의 성경의 은혜 은혜 경험하고 경험하고 뭐 막 그런 그런 것들을 것들을 궁금해하잖아. 궁금해하잖아. 근데 근데 나는 그런 거 거 왜냐면 왜냐면 성경에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난 사람들은 사람들은 마치 바람이 바람이 이리저리 이리저리 부는 부는 것과 것과 같고 같고 성령에 성령의 매인 매인 사람도 사람도 그렇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의 은혜를 은혜를 받아본 받아본 사람과 사람과 받아보지 받아보지 않은 않은 사람은 사람은 이와 이와 같을 같을 것 것 같다. 같다. 내 내 경험으로 경험으로 마치 바람이 바람이 부는 부는 운동장에 운동장에 어떤 한 사람이 바람을 막고 있는 바람을 막고 있는 그러니까 그 바람을 바람을 막고 막고 있는데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제외한 제외한 모든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유리창 큰 유리창이 유리창이 있는 있는 건물 안에서 바람은 바람은 뭐지? 뭐지? 라고 라고 이야기 이야기 한 한 번도 번도 바람을 바람 맞지 맞지 못하다 바람을 경험해보지 경험해보지 못한 못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유리창이 있는 건물 유리창이 있는 카페 같은 건물 안에서 거기서 바람을 맞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다 이야기하는 거. 바람이 뭐지? 바람은 맞아 어떤 기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무엇인지 그걸 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들을 만한 믿음을 갖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명쾌하게 그가 아이처럼 나이가 어릴지라도 아니면 인생을 오래 살아서 이제는 청력도 쇠하여져서 다른 사람의 음성 잘 안 들리는 5년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하고 분명히 오세가 늙어서 그가 죽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가 그가 120살이었지만 120살이었지만 그의 그의 눈은 눈은 흐리지 흐리지 않아요. 않아요. 똑똑하고 분명하게 분명히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살아도 살아도 더 살 살 수 수 있는 있는 힘이 힘이 있었다는 있었다는 힘이 힘이 있었다. 있었다는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런 부르고 부르고 달려가고 부르고 부르고 달려가고 하면서 우리 우리 모두 모두 성경에서 성경에서 사무엘이 사무엘이 어떠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분명히 알 알 수 수 있고 있고 또한 그 어떠한 분명한 사람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말씀하시는지도 알 수 알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을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동안 동안 또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명쾌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하고 분명하게 들리는 그곳에서 이 마치 어린 사무엘처럼 이렇게 응답하면서 살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잘 선택할 것 같아. 성경에 성경에 나와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는 엘리는 그렇게 그렇게 존경만 존경만 많은 인물이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이 처음 들렸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의 첫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에 관한 저주였어요. 우리 우리 모두 새로운 새로운 시대에 시대에 개인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아니면 교회 교회 공동체든 공동체든 아니면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는 시대든 시대든 어떤 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열린 것 것 같은 때가 있고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때 어떤 일들이 일들이 일어나냐? 일어나느냐? 아무 보잘것 것 없는 한 여인의 헌신 헌신 그리고 그리고 그 여인이 드린 드린 아주 아주 작은 작은 아이의 아이의 믿음과 믿음과 순종 순종 그리고 그리고 그러한 그러한 바탕에 바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책망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듣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아이를 부르시는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 부르시는 제가 제가 늘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과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알고 알았을까? 자신이 예전에 한번 이렇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닐까 테스트해 본 것일까? 여러분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피셜로 후자예요.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이한 인생이 이 아이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보면 여기서 그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 다음날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었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을 한번 테스트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사람 중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은 저렇게 얘기하셨을까? 저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는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과연 진짜 저렇게 하실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일의 성취가 중요하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은 안 될 것 같지만 될 것이다. 하지만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성경책 보고 획기하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그냥 살아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잘못입니다. 잘못이. 하나님 매일 책을 매일 하나님 우리 삶을 요목조목 하나님께서 감시하시면서 때때마다 경고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똑똑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린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지금 뭐 정부에서 가짜 뉴스를 좀 이렇게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좋아요. 가짜 뉴스 터뜨리면 안 되죠. 세상 나라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만 가짜가 있습니까? 저 가만히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설교와 삶을 이렇게 빗대어보면 가짜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뉴스만 가짜가 많은 게 아니라 설교도 가짜인 것 같아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게 맞냐? 근데 그 설교를 하시는 분도 그 말에 그 말씀 진리라고 동의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느냐? 너무 희박해. 너무 희박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희박해. 하나님이 정말 시대를 분분하시는 분명하고 명쾌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종인 어린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마치 기폭제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모두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들, 아니면 큰 일들, 변혁적인 일들,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신 새로운 일에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항상 적용돼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서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 헌신과 믿음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생명의 역사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기도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 몸의 시대를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 정말 그의 나라와 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구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왜 왜 그러냐면 그러냐면 저는 그런 게 좀 좀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아이들하고 하는 게 하는 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이들하고 하는 게 좋았어요. 저희 이제 이제 부초동물을 정말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부초동물하고 부초동물을 하고 하는 게 다 좋았어요. 근데 소원 소원 중에 중에 하나 그랬어요. 이런 어린 어린 아이들하고 성령의 성령의 은혜가 은혜가 충만한 충만한 집회 집회 가운데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하고 뭐 방언도 방언도 받고 받고 성령의 성령의 은혜도 은혜도 체험하고 체험하고 막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야 야 마치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는 시대가 이런 시대야 시대야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게 그게 마음 마음 소원이 소원인 그래가지고 가지고 늘 늘 기도할 기도할 때마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제가 죽기 죽기 전에 전에 죽기 전에 공예 공예 씨가 한번 와가지고 와가지고 믿는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크고 크고 찬양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라고 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근데 근데 제가 그 처음에는 그 기도를 기도를 할 할 때마다 때마다 그냥 저의 저의 소원인 줄 알았어요. 제 제 소원인 소원인 줄 제 알았어요. 개인적인 소원. 소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근데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할수록 내가 내가 그 그 시대를 시대를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거예요. 내가 제가 진짜 그 진짜 그 시대를 시대를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 뭐 나이가 나이가 70이라도 70이라도 상관이 없다. 죽기 죽기 전에 전에는 상관이 없다. 80이라도 80이라도 상관이 없다. 80이면 80이면 40대 40대 아이들과 10대 10대 아이들 아이들 다 데리고 가겠다. 그 그 생각이 생각이 부흥의 부흥의 시대 시대는 이렇게 찾아. 그래서 우리 우리 모두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을 듣는 어린 어린 아이와도 아이와도 같은 같은 믿음 그리고 그리고 그 그 시대에 시대에 들려지는 들려지는 똑똑한 똑똑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가면 인생의 인생의 두려울 두려울 것이 것이 없어.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것으로 과거의 과거의 모든 모든 잘못들을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국문하시고 국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시느냐 열어가시느냐 과거의 잘못들을 잘못들을 국문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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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시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그 과거의 잘못들을 잘못들을 낱낱이 낱낱이 밝히는 밝히는 낱낱이 낱낱이 밝히는 어떤 어떤 사람의 삶을 삶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혹시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삶의 시작은 깡패였어. 그리고 온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누구 그러면 아, 그 목소리만 진짜 장날에 그놈 보면 재수가 재수가 없다니까. 오늘도 오늘도 갔더니 그 그 행패를 행패를 부리고 막 막 살아. 살아. 근데 근데 그가 주를 주를 믿고 믿고 변하는 변하지. 그의 그의 노년에 노년에 주를 잘 잘 섬기는 것으로 그의 그의 노년이 노년이 마감되었어. 마감되었어.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역사에 한 페이지에 적혀 적혀 있어. 있어. 그는 그는 깡패로 깡패로 시작하였으나 시작하였으나 주를 주를 믿고 완전히 완전히 달라진 달라진 사람. 사람. 또 반대도 반대도 있죠. 있죠. 그는 꽤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와 능력을 능력들을 행하여 행하여 있던 있던 사람. 사람이에요. 근데 근데 그의 그의 노년은 노년은 더럽고 더럽고 치졸하고 치졸하고 음흉하고 음흉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 살아갔다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 그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회개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어떤 삶을 삶을 살고 싶습니까? 존재의 존재의 삶. 삶을 살아요. 존재의 삶.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그렇게 구분하신 구분하신 삶을 삶을 두고 있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삶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노년이 노년이 되면 되면 노년이 노년이 될수록 될수록 복된 복된 삶을 삶을 살아가시 살아가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을 들으며 들으며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의 삶의 축복은 것입니다. 이와 이와 같은 같은 삶을 삶을 꼭 꼭 살아가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